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곱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을 열어 정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많으시죠?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 실패들이 있었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좌절을 경험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이제 트라이 해볼 때 거기서 얻어지는 오는 그런 좌절감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큰 실패를 했습니다. 무려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LA에 풀러 세미너리에 이제 입학하기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불러주시고 뜻하지 않은 그 미국의 유학길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그런 그 제 인생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던 그런 유학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두려움이 사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길을 오르고 자신감 있게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잘 다녀오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LA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딱 놓이게 되니까 사람들도 다 그냥 무섭고 그리고 그냥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다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와 진짜 내가 전혀 다른 세상에 왔구나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이제 공항에 마중 나왔던 사춘형 목사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 바라기로 그분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을요 집과 학교 이외에는 그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저에게는 그 미국 생활이 너무 낯설었고요. 그리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총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너에게도 올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밤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집에 이제 있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학교에 가고 그게 3개월 동안의 그게 저의 이제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형의 그 의견과 그리고 조언과 여러 가지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 이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자유롭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 면허증이 좀 필요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이제 취득을 하면 미국 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러 이제 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DMV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필기를 시험 보고 그다음에 한 번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딱 보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았던 그 DMV가 있었던 곳은 헐리우드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도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가서 뭐 정말 이렇게 예약하기도 힘든 그런 곳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 하고 서류 접수하고 이제 그리고 면접관을 만나서 차에 딱 탔는데 타자마자 출발하고 턴 라이트를 딱 했는데 다시 고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돌아가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면접 그 시험관의 그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그 저의 그 경험이 굉장히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도로 시험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도로 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이야기해 주기를 실망할 필요 없어. 어떤 한국에서 오신 택시 기사 운전하시던 분이 너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무려 8번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쓰내려 내렸던지요.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누구는 한 번에 시험 딱 봐서 그냥 붙어야 할 그런 일들을 무려 5번이나 떨어졌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그 형과 형 가족들에게 가서 조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지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그 사람 그 시험관 앞에만 딱 가면 뭔가 정말 이렇게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너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굉장히 서울에서 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차를 가지고 정말 저는 일방통행이고 뭐 정말 그 골목을 다 누비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운전을 잘한다고 저는 자부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5번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그 사촌 형이 이제 저를 막 이제 걱정하더라고요. 야,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형도 제가 자꾸 떨어지는 걸 보고 본인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운전면허를 못 따는 것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에 이제 막 이제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 3개월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운전면허 떨어졌다는 그 좌절감 막 이런 것이 제 마음 안에 막 정말 저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사촌형이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 그리고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마음껏 다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을 했던 그것을 이제 거기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LA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제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이제 차를 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저를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제 스페이스도 많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가는 내내 이번에는 붙겠지 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붙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붙었습니다. 네, 저의 염려와 우려와는 상관없이 단번에 딱 붙고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정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도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그 붙는 순간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LA 한복판에서 보았던 그 운전면허 시험은 완전히 저를 진짜 완전히 겸손한 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그 경험은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그냥 도전하고 그냥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이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미국에 와서 처음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있어서 낯설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시스템에 적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전사님이 오늘 이제 새로 오셔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 기분을 알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두려움, 떨림,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또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지만 그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이 나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그 강한 마음을 그때 저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과연 무슨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이와의 그 전투에서 패했다는 그 두려움에서 아마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마찬가지로 아이와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패전하고 도망하던 그들의 마음, 그 두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그 앞에 놓인 그 아이성 전투에서조차 그 두려움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계획,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왕과 그 땅,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었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승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성을 향해 다시 한번 진격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셨다고 여호수아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그 사단과의 그 싸움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놀라지 않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더 큰 능력이, 더 큰 파워가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가르치라, 전파하라, 치유하라, 이 세 가지의 그 말씀도 우리가 저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선포한다면 저렇게 씌워진 저 선포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치유함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네 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 상황에, 그런데 예상 밖의 실패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NO! 놀람 NO!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때론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주저하고 우리는 망설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망설임은 다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망설이는 것, 그것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동행하자.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이를 피해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패배 원인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그 아이성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을 흔들어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더 큰 성처럼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피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놓여있는 그 벽 앞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후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로 능히 그것을 싸워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멘. 아간의 탐욕을 처리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다 점령할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들의 마음가짐, 전투 대세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움이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영적 대전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앞에 놓인 큰 산,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그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그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의 노력, 우리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성과 두 번째 그 전투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치밀한 작전 그리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그것에 따른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은,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담대한 마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새해가 돼서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회 안에 많은 그런 그 일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즉 전투에 임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감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투에서 패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투에 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와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무장시켜서 정말 저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 것으로 인하여 자꾸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그 하루의 승리의 요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아주 그냥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오는 더 많은 영적 전투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아무리 많은 그 힘든 그 하루라도 할지라도 말씀으로 담대하게 자신을 무장시킬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그 하루를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재무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구역장님 되시는 분이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똑같은 정해진 시간에 그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웬만한 수고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고, 그런 영적인 그 싸움 안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을 그렇게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말씀 앞에 재무장함으로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면 그 어떤 악한 영들과 싸워도 우리는 담대히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다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누구의 좋은 말과 우리의 육적인 그런 체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지 않을 때와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이 아닌 말씀을 놓고 그냥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 우리의 올 한 해 밑그림을 잘 그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보다 치밀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아래 우리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 그 생명의 삶이 아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동일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꼭 가지고 가셔서 그냥 말씀을 읽고 볼펜으로 아니면 연필로 막 적으십시오. 그냥 그곳에 정말 크게 보이는 그런 단어 하나가 보이면 그것을 막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적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적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이 노트에 적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모세가 3,000명이 아닌 3만 명을 뽑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단결하여서 그 계획대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저 아이성, 저 조그맣게 보였던 그 아이성을 승리하는 것,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것이 그들 마음 안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참패를 맛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도 크고 작은 그 영적인 전쟁들, 교회 안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 처절한 그 패배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다 그 가슴에 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뒷걸음질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저 성 아이성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그것을 뚫고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과연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결국 그들은 모든 사활을 걸어 치밀하게 세운 그 계획을 토대로 아이성 전투를 지금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치밀한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그 아이성과 같은 정말 이 놓여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강력을 파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두 분 전사님들에게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지만 올해 목표를 탁 세워 드렸습니다.
올해 목표 10명씩이다. 100명이 아니고 10명이라고요. 네, 10명이라고 세워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갖춰지고 준비되어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말 더 많은 주의 백성들로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칠족속으로 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치밀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우리가 그 무언가를 그 은혜를 그리고 말씀의 검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들을 바라보며 악의 세력에 유혹되지 않는 그 치밀한 삶을 보다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워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하여 취하거든 그 성을 불사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전에 그 아이성을 첫 번째 치러 갔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용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패배한 아이성에서 노력할 만한 노력한 그 보물들과 기타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불태워 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실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갖고 있던 그런 옛 구습들, 우리 안에 갖고 있던 옛날에 아직도 갖고 있었던 그 탐스러운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혜할 수 있는 하나님 강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들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인 그의 말씀을 풍성히 지닌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큰 강력한 무기로
그 악한 것들을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악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올 때 더 강력한 말씀의 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계획을 세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자신을 드러나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장 15절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전투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죄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아이성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